자, 오늘은 종회정신강론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네, 짧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교회 지침 네 번째 시간이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개인의 말씀 생활.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온으로 안 돼 있었네요.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계속 바울의 교회 지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에서 교회에게 준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먼저 원리는 거룩한 개인이 모여서 또 분별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 즉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를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들이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하는 과정들을 해나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아니요 너무 거창하다면 먼저는 크리스천들,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리에 따라서 바울이 개인과 분별된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거룩한 개인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였던 성령 생활, 즉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먼저 거룩한 개인의 교회 지침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좀 해보면은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거룩한 개인은 먼저 누구인가?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원자, 분자 같은 것들이죠. 여러 분자들이 모였을 때 또 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가 한 개개별의 구성 요소들인데 먼저 이 거룩한 개인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첫째, 신분이 변화한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계속 제가 인식하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가 뭐다? 빛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채움과 비움이라는 이 대조적인 두 표현을 써서 이것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로 put on,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것들을 입으라 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뭐였냐면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옷을 입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무엇을 세우라? 읽어주시죠. 자, 말씀으로 무엇을 세우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뿌리 박지 않으면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기준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기준이 세워진 어린아이 상태로만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준을 세운 자들은 성장해야 되는데 자, 뭘로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다시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기도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이 세워진 자들이 기도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장성한 분량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풍만 만날까요? 이들이 순항만 할까요? 아니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진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 광풍의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때에 그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신앙의 능력을 누려라? 그렇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방금 이러한 경배 찬양들이 입에서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여러 광풍이 찾아왔을 때 왕의 왕 주께 면류관 드려라는 이 요한계시록적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광풍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개인들이 올바로 서서 모이면 뭐가 된다? 분별된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 분별된 교회가 하는 작업들이 뭐라고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분별되는 이 작업,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삶에 적용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생활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 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put on 하라고 그랬죠. 뭘로 put on 하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이제는 벗어야 될 옷들이 있어요.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은 마땅히 벗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죠. 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마음들을 버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편하게 오셔서 앉으세요. 네네네네. 우리 진성도님도 편하게 여기 지정석. 빨리 지금 오세요. 괜찮아. 예, 알았습니다. 예, 편하게 하세요. 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옷을 take off, 벗으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언어도 벗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는가? 악의와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들을 내 입에서 내뱉고 있는가? 특별히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영역에서는 피해갈 자들이 없습니다. 어디요? 정치. 광화문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에서, SNS에서 우리가 보이스, 육성으로 내뱉는 그 말이나 텍스트, 문자로 내뱉는 그 말들이 과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벗어야 될 이 내용을 혹시 put on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2012년 대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는 분열에 거의 최고조에 올라 있는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피로해요. 그런데 그것에 기름을 더 붓고 있는 자들이 애석하게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 참여도 해야 하고 관심 가져야 됩니다.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거든요. 언어, 육성과 텍스트 모두요. 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벗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죠. 바울이 얘기한 성령 생활, 첫 번째 입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요. 벗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들, 악한 언어, 악한 행위는 어떻게 하라?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빛의 자녀.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즐겨 쓰는 말이죠. 성도입니다. 이들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분들이신 것이죠.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거나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손을 내밀고 손잡고 함께 갈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는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라. 빛의 자녀를 인식했다면 입을 것들은 입고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벗고 가라. 이것이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에서 그 세 가지 입어야 될 것들 뭐였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자, 오늘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 그 다음 시간에는 찬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4가지 여러분 하나하나 같이 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시작. 바울이 주력한 말씀 사역. 말씀을 증명한 자에 관한 바울의 머릿속 성경 능력. 거룩한 개인의 말씀 생활. 그렇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말씀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씀 사역했을 때 듣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 듣는 자들의 리스폰스,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바울의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생각이 어땠길래 이런 것들을 했을까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룩한 개인은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까지 오늘 이런 식으로 적용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주력한 말씀 사역입니다. 자, 저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잘 보시고 같이 좀 따라와 주세요. 성경 내용만 거의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 내용 읽고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죠. 시작. 사울에게, 즉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사울이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는 기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과 이런 것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정리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 자랐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며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꽤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바나바를 보내서 바울을 데리고 왔으니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막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어가려고 하는 그 붐이 일어나고 있었던 도시 어디요? 예,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왔으니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쓰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서 기간이 얼마? 자, 화면에 나와 있죠. 기간 얼마예요? 1년간이에요. 1년간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다. 다시 한 번만요. 뭘 했다고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결과로서 이 말씀 가르침을 배운 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타이틀을 획득했을까? 바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한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말씀을 배웠더니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을 안 배운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를 내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20년, 30년 다녔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교회에 내 등록증이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었는데요. 아니요. 설교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배웠냐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설교를 그냥 듣고 흘려보내냐가 아니라 우의독경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배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탐구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한 말씀의 가르침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은 서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 이야기인데 지금 먼저 다시 한번 던져드린 거예요. 먼저 던져드린 겁니다.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죠. 자,
바울이 이와 같이 처음에 안디옥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고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2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이 18장 고린도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지역에 처음 바울이 왔는데 그 전에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안 좋은 꼴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 사역하기라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용히 돈이나 벌고 있었습니다. 장막, 천막을 만드는 건축 일을 하면서 조용히 돈을 벌고 있었던 바울. 그런데 위로부터 자기의 같은 선교팀이었던 누가나 또 디모데, 실라가 있었잖아요. 이들로부터 교회들이 잘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당신이 씨를 뿌렸던 그 교회들이 잘 살아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 또 기쁨 플러스 에너지가 샘솟아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도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많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도구가 뭐냐면 수단이 뭐냐면 전도와 말씀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예비한 자들이 이 성에 이 도시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힌트를 바울에게 알려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전하게 하신 거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고 1년 6개월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여기 맨 아래 있죠. 결과 한 절 읽어주시죠. 시작.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성령의 은사가 그만큼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각종 이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서 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활기차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모습들 우리 한국에 특별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그 촛대가 제가 왜 정동지를 우리 정세철 형제를 지금 쳐다보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로 갔죠? 그게? 나이지리아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나이지리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도 겪을 거예요. 수많은 이단,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많이 겪을 겁니다. 왜?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얘기하려는 바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좀 작아요. 바울은 왜 말씀 가르침에 주력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부는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또 이 마지막 부분들만 복음서에서 볼 때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거고 이것이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후에 주님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시작. 길에서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게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내면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속이 어떻게 되었다? 뜨거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맡은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평신도 말씀 지도자들이 되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전한 말씀은,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다 살펴보면, 또 바울의 서신들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태에 자기들 중심의 어떤 나름 만들어진 교리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앞에 섰을 때, 또한 바울이 그 뒤에 로마 총독들 펠릭스와 페스토스, 베스도와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마에 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모세율법 믿는다. 나 선지자들의 가르침 믿는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대로 보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으니 무엇이냐면 율법이 말하고 있던, 모세의 가르침들이 말하고 있던, 선지자들이 가르침이 말하고 있던 것이 사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흘째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거를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바울은 구약 성경을 충실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메시아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교회를 향하여 이게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향한 지침과 가르침이니 너희는 이것을 따르라 라고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해 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와 같은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직면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씀을 직면한 자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3차 여행 에베소에서의 일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짧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수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 정착을 했어요. 에베소에 정착을 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방금 읽으신 바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 순종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2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빨간색 글씨요.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 그렇죠. 듣지 아니하는 자.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로 나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인 28장에서도 동일한 반응인데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맞죠? 모세의 율법 부정했어요? 안 했어요. 선지자의 말 부정했어요? 안 했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이 관점의 트랜스퍼, 완전한 전환이 바로 바울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열심히 갈고 닦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준 것이죠. 자, 이러한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로 반응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데 그런데 듣는 자들 중에서 하나 더 나아가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반응일까요?
제가 언젠가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손을 못 댄 고린도 후서입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는 참 강의를 많이 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아직 손을 못 댔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좀 되게 감정적인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들을 분명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좀 센 얘기를 해요. 센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읽어준 게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뭐를 했다? 지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던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목사가 이 앞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 죄악입니다. 하지마. 넌 성도도 아니야. 이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혹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는 게 축복이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갈 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건 축복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이 말을 하기 이전부터 바울에 대한 의구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여차저차 하여튼 자세한 건 줄일게요.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강의 때 한번 있으면 들으시고요. 여차저차한 일들 가운데 마침내 바울이 센 소리를 한번 콱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답을 기다리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정확한 반응입니다. 쫄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가뜩이나 나의 사역은 힘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뜩이나 내 사역은 참 힘들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에게서 고린도의 소식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안 와요, 잘. 그러니까 마음이 타들어갔던 거예요. 사실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상당 지분을 누가 차지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 지분을 차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속색여서 성질나는 거예요. 바울도 너무 아파. 자, 그런데 마침내 디도를 좀 시간이 걸렸지만 만났어요. 그럼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갖고 왔겠죠. 그리고 바울에게 입을 열어 얘기해 주는 순간 어떤 얘기였을까요?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시는 가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랬다면은 이런 편지가, 이런 서신이 있지도 않았겠죠. 그들이 뭐 했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7절입니다.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잘 보세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한번 8절, 9절,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8, 9, 10절입니다. 일단은 8절, 9절만 읽어주세요. 좀 타이밍상 시작.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마음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지 갈등이 풀려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돌아섰기 때문에 유턴 했다는 뜻이죠.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은 사망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요 빛의 자녀의 길이 아니라 흑암의 자녀의 벨리알의 아들들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가 욕을 좀 먹고 자기 마음이 타들어가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비난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바울의 권면 덕에 말씀을 해설해 준 것이죠. 이 말씀에 복음에 기초했을 때 잘못된 거다라고 교회에게 지침을 준 거예요. 교회에게 지침을 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고민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에서의 말하는 근심은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결국 말씀이란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였냐? 구약에 대한 메시아적 복음의 해석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되었을 때 바울 안에 이미 그 말씀들이 다 내면화되고 체계화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면화되고 체계화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지침으로서 전달해 주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의 음성과 메시지를 개개인 가운데 그리고 분별된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전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성경을 자신 안에 다 내면화시키고 체계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전달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래 이제 등장합니다. 굉장히 좀 작은 글씨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일단은 읽기 어려우시면은 안 읽어도 되지만 가급적 보일이라고 믿고 읽어주세요.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의 성경은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 앞까지 제가 읽고 성경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 17절 끝까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일단 이게 어느 지금 어디 보면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뭐라고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죽기 직전에 쓴 겁니다. 죽기 직전에 에키스가 나오겠죠. 근데 그 에키스가 내용이 뭐냐? 성경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알지 않았냐 디모데요. 성경은 바로 이러이러한 건데 그 이러이러한 것을 제가 오른쪽에 정리했습니다. 성경이 가진 힘,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지금 성경이 가진 힘은 뭐냐면 바울의 머릿속에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어. 첫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칭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100% 온전해지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사람이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신분이 변화돼서 옳은 길로 가되 이 옳은 길을 더 잘 가고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성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다. 다시 말할게요. 어둠의 자녀였던 사람이 빛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가 있게 하는 게 성경이고 또한 그 빛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이룬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분별해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하며 살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모든 표준과 기준과 지침들이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또 무엇이 있냐? 성경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이다. 사람의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교훈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또한 책망하는 목적으로 또한 바르게 하는 목적으로 또한 의로 교육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얹겠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이것이 앞서 그 반응,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바울은 이 성경의 능력을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었죠. 왜요? 여기 앞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 한번 괄호 1번, 반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은 뭐와 뭐를 예리하게 분별하니까?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를 예리하게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와 또한 분별된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역자의 말씀의 사역자의 이 선포를 들었을 때에 알게 모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 가운데에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실체를 보게 하고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서 있는지 비진리 안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후회. 그리고 살 길을 찾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직면했을 때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후회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살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살 길을 성경이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하고 성경이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경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나를 대부분의 사람에 포함시켜 주셨을까요? 여기 있는 분처럼 한 번에 정말 변화되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진리와 비진리에 이 예리하게 나눠지는 것들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다리신 이것조차도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때가 이르르면 그 사람이 충분히 말씀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르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짜로 내가 빛의 자녀라는 인식뿐만이 아니라 인식과 행동의 일체함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이 전반부를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13장은 총 4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바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성장하는 것이다. 천국은 소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라까지 담겨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말씀을 직면하게 되면 나뉘는 거예요. 듣는 자와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듣고 이쪽 길로 들어온 사람은 시간이 더디 가도 성장한다.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더디 잘하는 것 같지만 전혀 잘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 길에 들어선 사람은 소유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의 우선순위, 나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선순위가 재설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최우선의 이것들을 자리를 둘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빛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고 이걸 바꾼 채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이런 훈련 저런 훈련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로서의 타이틀만 얻은 거지 빛이 안 나. 사람들은 나에게서 빛을 보고 싶어 하는데
타이틀만 내가 빛의 자녀인 거지 나에게서 빛이 안 나. 이런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자 지금 디모데후서 3장 봤죠?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유언으로 남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죽기 전이에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서 이제 곧 참수당하기 직전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이제 자기 그동안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후배에게 맡기면서 이 명령을 줍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니,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요, 그리고 종의 교회요, 종의 가족들이요,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겁니다. 말씀 끊임없이 말씀은 플로잉 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좀 유행했던 표현, 선교단체에서 유행한 이 표현들 있죠. 내가 두 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는 플로잉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소유를 많이 자기가 모든 소유를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만, 저는 이것을 어느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환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냐면, 말씀을 플로잉하라. 말씀은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며 내 안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기준이 확립됐고 내가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빛이 발하고 있다면 반드시 플로잉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영향력이 미쳐져야 돼요. 그때 그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소에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 더 좋은 장소로 가면 아마 더 낮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성령의 플로잉의 역사들이 경험되기를 바라요. 그거는 결국 답은 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룩한 개인의 말씀 생활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교회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으면서 함께 나갈 때,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뭐라고 얘기했죠? 그 아닌 사람 사탄의 자식이다, 어둠의 자식이다 하면서 내친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손을 잡아요.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안 놔.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함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행군할 수가 없겠죠. 괜찮아요. 느리더라도 잡으면서 같이 질질질질질질 갈 거라는 얘기지.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은 계속 폐잔병으로만 남아있어야 되냐? 아니요. 일어나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재확립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종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반년 정도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5시 예배니까, 물론 지금 아직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하고 다 만신창이 돼서 지쳐가지고 와서 여기서 푹 자고 아니면은 저녁 식사를 먹으러 와야지 라든지 놀러 와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말씀을 배워야지 라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오전에 있는 예배나 여기나 가리지 않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아니,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는 개념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해본 적은 있나요? 헌금을, 이것도 이게 옛날 얘기들인데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헌집하면은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는 거 옛날에 몇 번 안 해봤지만 저도 그거 이제 영웅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 저도 헌금 이거 해봤고 했어요. 또 토요일이면은 또 성경을 좀 더 읽고 주일을 준비하기도 해보고, 물론
항상 잘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엉망진창 망한 적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정말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가 내 신앙의 현재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주일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첫 번째 뭐 하라? 기억하라.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할 준비를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또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괄호 열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무슨 주? 창조주. 나 지으신 분이에요.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따로 부모님하고 따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문안하러 밥이라도 같이 먹으러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부모님한테도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올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부모님이신데.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둠의 자녀로 본래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끝까지 머물러야 되는 나를 건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신 그 구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속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조금도 기억할 준비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사실은 저 문장 하나로, 맨 윗 문장 하나로 끝난 거예요. 저는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하나님 기억하러 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러 오는 날이에요. 잊지 않으려고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주일 빠지고 두 번 주일 빠지고 주일을 가벼이 여기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가끔은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 주일도 가벼이 여기는 신앙 태도를 갖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한 자들이 아니라 젖먹이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왜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는 날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들이 죄사함 받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신자들을 하여금 잘못된 삶을 교정받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는 심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아직 깨달음이 미비한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더욱 주일 예배만큼은 올바로 드려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고쳐잡아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노출된 것도 충분히 쌓아주시고 그 다음 내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면 그 다음에 주중, 우리의 일주일은 주일과 주중으로 나눠지죠. 주중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물론 완벽하게 이걸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돼야 돼요. 매일 성경 읽기 묵상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주 3일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매일 하지 못해도. 그러나 주중에 내가 저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교정받으려는 나의 우선순위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 모둠 이제 억묵이 종강을 했죠. 7, 8월 자유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제 여기 난 카톡방도 폭파했습니다. 어떤 컨트롤도 하지 않습니다. 놔둘 거예요. 지금부터가 신앙입니다. 열심히 깨지고 오십시오. 2학기 때 봅시다. 네. 그러나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잘 되고 주중에 성경 읽기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 좀 더 어려운 거 얘기할게요. 이제 보세요. 평소에 성경 암송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의 신앙의 내공이 드러나요. 일상생활에서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팍 다가왔을 때 언제 이게 드러나느냐? 암송하고 있는 자는 이겨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암송해서 이겨내는 건 아니라 암송하는 그 내용이 갑자기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요. 갑자기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앞이 깜깜해집니다. 눈앞이 깜깜해져서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져요. 등산 밤에 해보셨어요? 갑자기 어두워지고 안개 끼면은요, 어디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이렇게 이 램프가 갑자기 망가진 적이 있어요, 밤에. 밤 산행 때. 정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고요. 야생 짐승 소리라도 들으면 진짜 미쳐버려요. 겁나요. 제가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하지? 난 죽으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데 막 이래. 근데 그때 만약에 램프가 하나 있다면, 정말 나를 비춰주는 빛이 하나가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내 삶의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암송이 정말 내 신앙의 내공이 되고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해놨어요. 중고등학생 당시에 제가 저를 지탱해줬던 암송 구절을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특별히 고등학생 때 이 되게 짧은 찬송이에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그 뒤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무한 반복되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목요 찬양 예배나 이런 데 고등학생 나이 때 이제 한참 다녔잖아요. 그때 이 찬송만 나오면 그렇게 좋고 울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갈 길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이런 어린 아이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발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암송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계속 막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또 시편 그 바로 위에 구절이었어요. 103절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생 때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새겼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단 꿀송이와 같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인데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은 나한테 이 길로 가라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 꿀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내가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암송하시는 잠언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뒷부분은 좀 잘 저도 약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요거는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요거만큼은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항상 암송하고, 그래, 딴 거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라는 것들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 길들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26번째 강론이었고 또 바울의 교회 지침, 개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말씀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주력한 말씀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말씀 사역을 왜 주력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분부였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말씀은 뭐였습니까? 구약을 그대로 믿었지만은 구약의
메시아적 해설, 예수 그리스도적인 해설을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주는 지침들이었죠. 이미 바울 안에는 체계화가 되고 다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래서 교회에게 지침을 주었던 것이었죠. 자, 말씀을 직면한 자들에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요? 듣는 자와 안 듣는 자로 반응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뭐다? 진리와 비진리를 예리하게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면 듣는 자와 안 듣는 자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안 듣는 자가 나올 때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나올 때 더욱 기뻐했겠죠. 그래서 말씀에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개인인 우리 종의 가족들은 한 명의 분별된 개인들로서 한 명의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주중 성경 읽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평소에 암송하십시오. 그랬을 때 인생 가운데 큰 광풍이 몰아닥치면 그때 이겨낼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거룩한 개인들이 이와 같은 말씀 생활을 잘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